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읽을까요? 아니 22절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두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두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보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되어지냐면 연합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곧 내가 행동한 것은 곧 어떤 누구와요? 예수님의 지체인 교인들과의 같이 영향이 가고요. 또 하나 내가 행동한 것이 나만 영향이 아니라 또 교인들과의 관계만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간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도 연관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인데 그 관계가 나와 내 영과의 관계고 나와 너와의 관계고 나와 너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믿음의 충성의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나와 너와의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사랑과 친절과 자비의 열매가 분명히 맺게 돼 있고, 그래서 너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친절과 자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내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은 내 안에 있는 영과 안에도 뭐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네 안에 열매를 같이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너, 또 나와 너가 하나님,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누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교만하게 되면은 누가 고통을 당해요? 믿음의 공동체가, 다른 성도들이, 내가 교만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역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그가 신실하게 서 있으면 그것은 곧 누구예요? 내게 기쁨이고 내게 사랑이고 내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지 사람을 보고 가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50점짜리 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도 보고 오지만 누구도 보고요? 사람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관계를 우리에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뭐라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려 하지 말라 얘기한다, 딴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데 누가 도둑질해요?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얘기하고 자기가 도둑질한다. 또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가 간음하고, 또 하나 뭡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또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관계가 23절에 보니까 누구를 욕되게 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놓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살지 못하면 누가 욕을 받는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즉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살지 않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모독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세요. 정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는가? 아니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기만 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요,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건이 터지면, 일이 생기면요,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던 사람과 듣고만 있었던 사람, 알고만 있었던 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 최소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내 스스로 내가 내 삶에 내 영적인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모르는데 사건이 터지면, 일이 나면은, 창수가 나면은 안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정말 그동안에 말했던 것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가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습을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 다음에 무엇을 보아야 돼요? 행위의 열매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없어요. 여기서 계속 굉장히 중요한 것이 24절에 뭡니까?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너희 때문에, 예수를 믿는 너희 때문에. 차라리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행동 때문에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깎여지가 않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은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너는 가짜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들은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오늘 예배당에 예배 자리는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걸리기도 하고 미끄럽게 하니까 오늘은 내가 집에서 영상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은 내가 직장 때문에 바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눈으로 보인 대로 말할 필요도 없고 들은 대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게 영광을 받으시면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요. 왜 가까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면 뭐가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마귀가 내게 가까이 오면요, 마귀의 저주들이 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내 마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내 생각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나의 모든 것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서마음 교회 교인들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21년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성경의 시편 106편 3절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가. 시편 106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능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나라고 얘기했다는 앞에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지금 그러나라든가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어는 뭔가 nevertheless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반대로 이게 뭐 행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7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지금 뭔가가 앞에 본 행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6절과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도 못했고 홍해에서도 거역했고 뭐 악을 지었고 조상들처럼 범죄해서 행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뭡니까? 죄를 많이 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뭐냐면 거역한 죄, 뭐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한 죄, 또 악을 행한 죄, 범죄하고 또 뭔가 악을 지었던 이런 죄악들이 6절 7절에 쭉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말씀을 거역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거역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할까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시려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누구 때문에? 우리들이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역하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때로는 지치고 힘든 모습이 있어도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갖게 할 때도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만 믿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다른 일들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뭡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어디가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도 고린도 교회를 징계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니다. 이세벨이 있잖아요. 이세벨. 요사이 이게 신문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게 이세벨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세벨을 얘기하는데 이세벨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의 부통령을 향하여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 그들이 왜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냐고 얘기를 하냐? 지금 이세벨이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고 있잖아요. 그죠? 반역해서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부통령이 뭘 하고 있다? 이세벨과 같이 계속 어떤가 기독교에 반대되는 낙태하는 그 부분을 지지하고 낙태도 괜찮다 하고 최소한 뭡니까? 이제는 8개월, 9개월까지 어떻게 합니까? 살아 있어도 여자의 선택의 권리라고 해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넣자라고 그것을 찬성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앞장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건데 그 사람은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 마음대로 죽이자라고 법을 만들자라고 하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적지 않은 목사들이 그를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세벨과 같이 얘기하지 말라. 왜? 잘못하게 하면 인종차별적인 문제 있을 수 있다. 왜? 과거에 이세벨이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어떤 특별한 인종을 어떻게 저기하는 쪽으로 역사 속에서 썼던 과거 역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했다라는 제가 신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서 반대되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대적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한다. 말씀에서 반대되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면으로 어떻게 합니까?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10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나 동성 결혼이나 동성 그런 것 때문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가 혼란하고 어렵지 않은 때였고요. 그때만 해도 교회들이 타락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뭡니까? 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0년 전만.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 뭡니까? 일정한 어떤 교회들은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교단들이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동성과 애와 동성 결혼 또 동성애 목사가 되는 그런 부분을 죄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목사들을 제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10년 후에 진리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목사가 제명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바마 시대 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은 그것이 합법화를 시켰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나가지고 배역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미국은 뭐가 많아졌어요? 범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1964년에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급격하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사회가 혼란이 오서 범죄가 많아졌듯이 10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법안에 사인한 이후로 미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반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봐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점점 이것은 축소돼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도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너의 피를 걔가 할 거, 너의 몸뚱어리를 걔가 뜯어먹을 것이다. 너 그의 남편 누구야? 아하방도 너 그의 피를 걔가 핥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의 책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언 중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그런 환난 때가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 저는 오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있고 환난의 모습들이 점점 가까이 있고 이것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자,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시몬이 여기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는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시몬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자, 우리 성경에는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고 그 다음에 생략된 단어가 뭐냐면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어떻게 합니까? 생략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내가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수고를 했다. 내 인생을 밤새도록 내 생업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비즈니스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못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5장 5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는 거냐면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고기의 전문가고요, 고기를 잡는 경험이 많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고 집을 고치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고, 베드로는 고기 전문가예요. 서로 전공이 달라요. 전공이 다르는데 자기가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게 내 지식,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하고 똑같냐면은 유현준 집사님이 회계하는 일의 전문가인데 나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유현준 집사는 회계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회계 전공하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회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현준 집사님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그 전문가인데 이렇게 맞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내가 전문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말하면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맞습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선이란 말이에요. 상식,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베드로는 그 상식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상식을 깨트려 버리고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얘기가 무엇을 얘기냐면 자기를 거절하는 거라고 했어요. 거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내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내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듯 내가 나를 거절해야 돼. 오늘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거절하고 그의 뜻을 무시하고 나가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회의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만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거절해. 내 생각을 거절하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하면 수용했을 때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고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고 회의도 올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일들도 나를 부인할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듯이 무엇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도 결국엔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거절해야만이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진리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일에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은 뭐예요? 자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맞아도 내가 베드로의 생각이 맞을 수 있죠. 내가 밤새도록 했다. 그것은 나는 전문가로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새벽이에요. 새벽. 여러분 낚시꾼들이 뭐냐면 밤에 잡히는 고기가 있고 대개 새벽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 고기가 있고 어떤 건 고기가 잡히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잡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뭔가가 지금 베드로가 뭔가가 고기를 잡고 내려와서 그물을 깁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은 지금 뭐야?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안에 뭐가가 감동이 있고 뭔가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거절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으려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임하면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역사를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내 지식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가진 지식보다 누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더 월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내가 가진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식이 높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교만한 자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성품이 내게 있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누구의 얘기를 듣지도 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친구 배와 내 배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많이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기대하고 그런 은혜로 가려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내 안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 교만이 무너지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5장 8절을 보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 중심으로 행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으니 순종을 한 거잖아요. 순종을 해가지고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부인함을 통해서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는요, 베드로는 축복을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축복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았어요? 영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거의 다닐 때까지는,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내가 학교를 다니기 전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가 있냐면, 나는 어떤 시험을 보면요 떨어진 일이 없어요. 떨어진 거 그냥 무조건 다 막 합격했어요. 합격했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런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시험을 보고 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도 떨어질 수 있구나. 나도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알고, 그때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안 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삶이 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더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 되니까, 의지하는 마음이 나를 의지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내게 주더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교회 나오고 병 들어가지고 하다가 교회 나와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간증이 참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케이스가 각각 다르게 하나님을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좌절을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축복을 주어서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은 할 수 없었지만은, 내가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 그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모세가요 홍해를 가르고요, 또한 모세가 가른 게 아니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먹여줬어요? 만나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모세가 뭘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있었어요. 말씀을 따랐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도 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의 용광로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건져주신 이유가, 그들이 뭐 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킨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반역하거나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고난이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내가 부인할 수 있고 말씀을 떠날 수도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는 위기와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내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내가 그것을 순종을 했을 때 고난도 있었지만은 뭣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뭐다? 기회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 무슨 기회입니까? 위기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믿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위기가 내가 믿음에서 떠나 마귀에게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내가 그냥 하나님 자신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페이스를 주는 거예요.
내가 빌립을 통해서 그냥 내가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에 뭐예요? 그냥 목표만 세우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뭐 침체기하면서 열심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응답이 오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위기 앞에 순종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출처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셔요. 말씀의 출처가. 뭐야?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출처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못 받았어요. 믿음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도 내 빌립으로만 나가면, 내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가 없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내가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세요 기도 막아요. 그거 했어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홍해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동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라는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은 걸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믿었잖아요. 그렇죠? 받은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 의지로 그냥 그거 이 사건을 해달라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믿은 거,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을 받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누가 있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악 자손이 있어가지고요 거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인 중에 최고의 큰 거이며 바산한 옥, 뭐 거의 뭐 4m 질 정도의 뭐 거인이었고, 뭐 누구죠? 골리앗도 거의 뭐 3m가 넘는 그런 거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들과 싸우면 뭐 어떻게 해요? 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들을 간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모세로부터 들었어요. 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끊어내서 거기를 간다라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에 갖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를 그 땅으로. 또 하나 그들에게 믿었던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예언했잖아요. 너희가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민족을 이루어 나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해서 해서 믿음의 그 믿음들이 구전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렇게 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리더로 나타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말과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면서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뭐예요? 내 생각 가지고 안 돼요. 오직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지 않고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념이기 때문에, 신념은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보장이 없어요. 신념은 빌리브입니다. 오직 우리는 뭐예요? 페이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축복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본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되는구나. 오직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든가 그분만이 나의 주시고 내가 그분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영적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깨닫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요 꼭 뭐 회개를 통해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되고 힘들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깨달아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오지 말고, 축복을 주었을 때 그 축복을 붙들고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더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걸 없었어요. 먹을 걸 없어갖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만나를 줬어요. 만나, 그렇죠?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가 히브리어로 보면 만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만후라는 단어에서 만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나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만나가 음식 이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고유명사와 같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만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그들이 맷돌로 갈아가지고 뭐 부쳐도 먹고 뭣도 먹고 모양은 가시 모양 같고 뭐 그런 해서 그들이 막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음식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시편 78편 25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힘센 자들이 먹는 떡, 힘센 자들이 먹는 푸드라고 나왔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면 엔젤스 푸드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그렇게 힘센 자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나왔지만 영어 성경은 다른 뭐 공동 번역 성경도 더 봐요. 엔젤스 푸드. 그게 뭐예요? 만나는 누가 먹었던 거예요? 천사들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도 먹느냐? 성경에 보세요. 천사가 되어 아브라함이 온 천사가 먹었고요. 누구요? 롯을 방문했던 천사도 먹었어요. 롯을 방문한 천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남자였잖아요. 남자였으니까 소돔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런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요, 성경에 보면 다 남성으로 돼 있어요. 여성으로 돼 있지 않아요. 남성으로 돼 있어요. 이게 천사는 남자란 말이에요. 여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우리 성경이 한문 성경을 토대로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조금 참조해서 봤을 때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누구의 음식이었다? 천사의 음식이었다. 천사의 음식이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모세가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천사가 먹는 음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때로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걸 사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세요. 내가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내가 주장된 거잖아요. 내가 답을 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는 뭐요? 그분의 종이잖아요. 종이 이렇게 저지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이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면은 내 삶이 더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일을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된 사람의 기도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지기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조차도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보를 보이고 복종의 보를 보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우리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위에 질서상 위에 마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자고 너는 나에게 복종하는 자고 이런 관계도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서로가 왜 복종해요? 서로가 주님을 대하듯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죠. 평화만 오직 주의 성령의 열매만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 다툼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의 역사가 원인의 씨앗이면요 분노요 교만이고 수군수군 되는 말쟁이의 모습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다툼의 원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다투는 것이 사탄의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배후가 있어서 다툼의 열매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게 되면 다툼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지 다툼이 없다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틈을 주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발적으로 하고 자원해서 하는 것만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자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긍정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도 보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뭡니까? 야, 너 이거 일을 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하고 나갔는데 또 그 일을 해간 사람이 있고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한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를 칭찬했어요? 안 왔다고 했지만 한 사람을 칭찬을 했듯이 바로 영적인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으로 하는 것만 영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것도 영적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 내가 예배하기도 싫어.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부인하고 하는 것, 이것도 영적이라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하기 싫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감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하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좋아서 하는 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을 때 그것이 뭐가 된다? 영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영이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숨소리를 듣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숨소리를 들으면서 동행의 길을 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겨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어떻게 합니까? 쓰임받는 삶을 살고요. 그들의 이름이 뭐요? 성경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요? 그것이 영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인데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우리에게 항상 하이웨이나 또한 항상 로얄 로드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베스트 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는 그 길은 베스트 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눈으로 보면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특별히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를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 자, 38절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고 뭐냐면 마지막에 38절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몇 단어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종은 어떻게 되죠? 순종하는 자예요, 명령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명령하면은 나는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종의 자세가 뭐예요? 종의 자세가 순종하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순종을 그대로 했어요. 말도 그대로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설교도 주인이라고 들어요. 그런데 삶은 말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삶과 열매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한번 써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더 많은가? 가만히 보면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요 주인의 뜻대로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백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고백은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언행일치의 삶. 말하고 그대로 행동을 옮겼어요. 이 고백이 또 어떤 의미냐면요.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약혼을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약혼은 그 자체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해다가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 중동 지역의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파혼해도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약혼하면은 그 자체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되게 어떻게 해요? 신랑이 1년간 떨어져 가요. 떨어져 있어요. 즉 뭐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혼하고는 함께 살지 않아요. 왜? 결혼 기간을 1년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1년간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혼인 잔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어떻게 해요?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건데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도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갔다가 나중에 1년 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신부가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를 신랑이 누구의 중매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처녀인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중매한 사람만 알고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간의 시간을 두면서 뭐냐면은 진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성관계가 있었다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한 처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최소한 1년 이상은 있어봐야 순결한 처녀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중간에 뭐 사고 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혼도 할 수 있고 대개 그 중간에 약혼한 관계였는데 결혼 법적인 관계를 똑같이 결혼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음행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고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이런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약혼하고 요셉하고 살지 않은 것이 1년간 떨어져 있는 것이 그런 중간인데 그러면요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율법이에요.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라 요셉이 마리아가 그런 것을 알았잖아요. 임신한 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게 요셉이 사건을 만들지 않고 그냥 돌에 맞아 율법으로 죽일 수 있는데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게 경건한 사람의 축복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경건한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여자도 죽여야 되고 모든 것이 적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것을 조용하게 정리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경건한 사람의 열매가 뭐예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이게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유현천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사기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남자 전도사님이 여자 그 성도하고 결혼 약속하고 다 하고 그 청첩장까지 다 찍었는데 결혼 20일 전에 그 여자가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갖고 뭐 저기 돼갖고 그 전도사님이 혼인 빙자로 뭐 고소를 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교회 안에서 그런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세상의 법정으로 안 가고 율법을 안 가고 정리를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천사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할 때 뭡니까? 마리아의 그런 믿음, 마리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버금가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시면 한쪽에 일방적이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결국 뭡니까? 자기 파혼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시는 이 위기예요. 그런데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니 나는 종이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죽어도 좋고 파혼당해도 좋고 내 인생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영원히 고통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건 고백이에요. 생명을 건 고백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어떻게 합니까? 수치스러운 부모에게 수치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문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파혼의 어떤 그런 이혼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쓰임 받으려면 항상 무엇을 준비해요? 영적인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리더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려고 하는 자가 세 가지 조건을 분명히 있는데 정직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정직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주님은 리더의 조건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능력을 안 보고요. 영적인 어떤 능력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 마리아와 같이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사가랴가 있어서 사가랴 1장 13절을 봅시다. 1장 13절 누가 보면 1장 13절 사가랴가 있어요. 사가랴. 자, 사가랴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엇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하는 거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했어요. 지금 천사가 사가랴의 기도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하나님도 듣는데 누구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는 천사도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천사가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들어가서요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왜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의 영이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주의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어이고 거듭나야만이 영이
살아나야만이 교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하는 구원의 역사가 아직 안 이루어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나 천사나 꿈이나 환상으로 가르쳐 줘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기도가 됩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사가랴와 같이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본어게인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애프터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과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얘기한다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성령님 기도와 말씀과 교회와 환경이 주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는다든가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늘 중요한 것이 언더스탠딩과 날리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더스탠딩, 내가 그냥 이해만 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거 이렇구나 라고 깨달은 그것이 그냥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진짜 그것이 날리지로 가졌을 때 내가 날리지의 믿음이 날리지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지식을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결국 믿음의 출처인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도 하지 못하죠. 순종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축복도 경험도 못하고 영적인 체험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결국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근데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얘기했는데 사가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자기가 나이 들었다라는 거죠. 상식으로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래, 내가 기도를 들었는데 네가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증거를 주는 거죠. 증거가 뭐였어요? 요한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게 자기가 달라고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는데 안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얘가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준 거예요. 표적, 사인을 준 거예요. 네가 벙어리가 되게 하는 사인을 준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은 얘는 못 믿을 애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다고 우리도 하나님 표적 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각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각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면서 또 왕이면서 그는 예언자라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각의 영을 통해서 내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의 마지막 날 그가 재림 때 오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 얘기해요.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완전한 삶을 살려고 성령의 도움이 있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내가 믿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줍니까? 순종을 할 때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확고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가랴와 같이 상식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부인되어져야
내 자신을 거절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는 내 자신을 거절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이 저는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았다. 요것을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나의 옛자아는 죽었다. 죽은 내가 무슨 의견이 필요하느냐?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살면 믿음에 의해 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살려면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말씀에 의해서 살려가는 내 모습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뭔가가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나도 나타내고 싶고 내가 내 의견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런 감동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툼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다툼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지 않으니까 결국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것을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았습니다. 이제 나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직 말씀에서 오니까 말씀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게 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세워가려고 그렇게 견문에 이르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내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을 주십니다. 그 심은지 않으면요 거두지 못해요. 믿음의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부모가 씨를 뿌렸는데 누가 먹어요? 자식이 열매를 먹는다. 자식이 열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누구죠? 다윗이 믿음으로 살으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 그의 후손에게 집합. 근데 사울은 뭐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 축복이 못 물려가요. 그 사울이 왕이 40년 했어요. 근데 왕이 2년째 됐을 때 불순종했어요. 38년은 왕이었지만 허송세월을 산 거고요. 나중에 비참한 삶으로 인생이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삶은요 완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사울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왕권이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38년 왕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주께 돌아오고 하면은 어려운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있잖아요. 시므이가 다윗 왕에 와갖고 야, 너 압살롬이 너한테 어떻게 해서 반역을 해가지고 그거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 너도 이게 나쁜 짓 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시므이가 되어 왕의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고발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방해도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비방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비방하는 것이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 사람의 비방을 듣고 내가 똑같이 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비방하게 되고 나도 죄를 지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죄로 징계하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의 징계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비방할 때 같이 비방하지 마세요.
나도 비방하고 싶죠. 나도 막 저기 하고 싶죠. 하지 마세요. 그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왜? 마귀는 비방하는 자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어려운 말로 참소하는 자다 있잖아요. 참소가 비방하는 거예요. 참소가 고소. 사람들에게 고소하잖아요. 막 세상의 법정에도 고소하고 사람에게 막 비방하고 비방이나 고소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나중에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요 밥 먹듯이 해요. 비방하는 것을요 뭐 사명인 것 같이 막 얘기해요. 자기가 뭐 의의를 항거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의 세계를 알고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